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이 제일이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된 신앙의 덕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에요.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차원이 달라요. 물론 믿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세상을 향한 썩어질 소망, 이 땅의 소망이냐? 아니면 하늘의 참된 영광의 소망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참된 소망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소개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믿지 않는 자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뭐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소망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선지서 가운데 미가서라는 미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선지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에 남쪽 유다에만 활동하거나 북쪽 이스라엘에게만 활동하거나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800년 전에 8세기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미가서 1장 1절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다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특별히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에 약 40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소위 말하는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어요. 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죄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하셨으면 남쪽 유다는 경성하고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미가가 활동하던 아하스라는 왕이 어떤 악을 저지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번제단을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귀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귀족들은, 통치자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은 온갖 불의와 부정과 또 그들도 우상 숭배의 죄로 온통 타락한, 범죄한 그러한 모습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치 캄캄한 절망적인 어둠의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셔요. 그 소망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회복하실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미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고, 또한 이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장차 회복하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로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보았던 이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토, 티끌 가운데서 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소망을 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엎드러진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요, 어두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먼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죄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의 참된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의 표시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역사 이래에 우리 공통된 인류 문화의 또 사람들의 생각의 보편적인 가치관, 죽으면 끝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이 다스리는 사망의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사신 바 되어서 죽음에서 절망 가운데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소망이 뭐냐? 비록 우리의 삶이 진토 가운데, 티끌 가운데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의인의 삶의 길에서는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짐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까? 다윗은 시편 138편 7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구원하시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의 발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심을 소망하며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과정 가운데 넘어지는 것 같은, 때로는 절망적인, 모든 것이 다 망해진 죄만 남긴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넘어진 자리가 죄가 삶의 결과요 끝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의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우리는 참되게 승리하는 자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에 관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디슨이 수천 가지를 발명했죠. 그 가운데 우리 인류 문화에 공헌한 이 전구, 이 빛을 통해서 밝게 비치는 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몇 번의 실험을 행하고 그리고 성공했느냐? 그는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드디어 이 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젊은 기자가 에디슨과 이 대담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물었어요. 에디슨 선생님, 당신이 이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2000번의 실패를 했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실패할 때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 감정이 어떠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 기자에게 말하기를 실패라니요. 실패라니요. 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저는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에디슨이 말한 게 뭐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실패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마침내 영광의 승리로 우리의 삶에 악인 앞에서, 대적 앞에서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으시고 주의 영광의 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왜요?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소망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진토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소망이 뭐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참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 범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냐? 앞에 제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삶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어둠에 쌓이게 돼요. 어둠에 쌓인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빛을 분간하지 못하고 좌우를 알지 못하고 무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과 죄와 관계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이 어둠의 상황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어둠의 특징이 뭐냐?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역사하심, 말씀하심,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우리의 삶에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빛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그것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내게 들리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체크해 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뭐냐?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셔요. 환난과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난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경은 소개하기를 마침내, 결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침내 주께서 뭐 하시느냐? 논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여러분, 논쟁이라는 말, 변론한다, 변호한다, 말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주의 백성들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진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하실 뿐 아니라 또 어떤 소망이 있느냐?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사 광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미련하고 연약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두움 가운데 진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논쟁이라는 말,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사 마침내 그의 광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자리에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소망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또 죄악됨을 드러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일평생 약점이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나를 누이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의의 빛으로 인도하셔요. 뿐만 아니에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그는 7년 동안 그의 외삼촌에게 속고 그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속이는 자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신 것을 성경이 소개해. 하나님만 마음이 아파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사 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죄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바라본 것이 뭐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의인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사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빛으로 참된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소망의 모습이 뭐예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인생의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그의 대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믿지 않는 자, 또 악한 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미가가 분명하게 붙잡은 소망이 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은 마침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의 통치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소망이 뭐예요? 비록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소망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진흙같이 밟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악한 자들이 망한다라는 것을 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의의 통치하심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라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 현실은 악인이 득세해요. 현실은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소망은 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역사 이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이미 주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은 거부하고 부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가 실현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소망하고 내 삶이 그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이 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돈과 권력으로 내 삶이 다스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땅에 임하도록 실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소망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의 다스리심 앞에 삶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돼요.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그 악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를 먼저 내 안에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고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된 의의 통치를 실현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를 회복하셔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이것이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의의 통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의 모습이 뭐예요?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엎드러진 자리, 때로는 완전히 망하여 죄만 남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를 넘어 참된 능력의 하나님의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넘어진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는 참된 소망을 갖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치 못함으로 때로는 어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의 빛으로 참된 의의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의 광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야 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